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와 주님 이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전달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하는 감사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가나다라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에게 감사하라. 나부터 감사. 다 뭐예요? 다시 감사. 무엇이라도 감사. 마음 다해 감사. 바로 감사. 사사건건 감사. 아무에게나 감사. 자동 이 정도 되면 따라 하실 때도 됐는데 차선에도 감사. 카운트 타듯 감사. 타이밍을 맞춰 감사. 파노라마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감사도 괜찮은 것 같고 차선책에서도 감사하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차선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감사하려고 가나다라 감사를 만들고 월화수목 감사를 만들고 1, 2, 3, 4 감사를 만들고 감사 10계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며 감사는 영적인 면역력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금세 병이 들고 불만이 들고 또 낙심이 들고 또 실패를 노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들이 다 많아요. 이름이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다 차치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들과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방법 첫 번째 따라합니다. 광야의 감사. 감사의 길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로는 친절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친절을 베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중간 단계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범사의 감사, 일상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수술할 때 있었던 일들 다 이렇게 목사님과 나누며 병원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실 때 권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쭈뼛쭈뼛 대시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방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방귀가 잘 나와야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방구는 평소에 우리가 웃기고 재밌는 걸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수술한 사람에게는요 이 방귀가 잘 나와야 수술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잘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요 역경 속에서도 하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단계에 여러분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역경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년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그 기간은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쭉 보면요 일정의 기간이 나와요. 시간이 나와요. 엘리야는 3년 반대로 가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긴 시간이에요. 3년 반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긴 시간이 있어요. 포로기 시대는 70년입니다. 70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간이에요. 70년도 길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는 400년이 넘는 이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000년의 시간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길고 어느 시간이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 고통스러운 한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요 그들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걸은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는 공간은 어려운 공간이에요. 낮이면은 뜨거운 빛이 살을 태우고 밤이면 급속도로 낮춰진 온도로 사람을 떨게 만듭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어요.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곳이지만 광야에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광야를 걷게 하셨다면 그것은 저주이고 차별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남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단순히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신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광야를 걷는 자에게 광야를 걷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아멘.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괜찮았어요. 목사님,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는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먹었던 음식,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거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거니까, 그래, 넌 메추라기도 먹어라. 입맛 반찬 투정하는 애에게 주신 거예요. 만나만 먹어도요 충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만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으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하태평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걱정, 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참 간구할 것도 없고 고통받을 그런 분들은요,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고 금식이라도 해야,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 금식 안 해도 돼요. 네. 제 길이 광야길입니다. 지금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이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요, 여호수아 때 마지막에 이 여리고성 딱 들어가기, 여호수아 5장에 만나가 딱 그쳐요. 그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만나, 지금도 만나가 가시워 갖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름 만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만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와 같은 간증이 나에게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60대, 70대, 80대 지나갈 때에 그때 20대, 30대, 40대를 걸어오면서 그때는 광야길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같은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고 감사하고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이 따라합니다. 일상의 감사.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자는 뭐 한다고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행자는 자신이 지불한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의 침대가 좀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러면요 막 불평합니다. 비행기가 막 돌아가고 연착되면요 막 불쌍해요.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행을 질질질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요, 야 비행기 타네, 야 호텔에서 아침도 주네,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을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꾸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가족도 주시고 좀 사랑할 사람들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도 주시고, 또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그냥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 주일 아침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갈 교회가 있어서 너무 즐겁다는, 갈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의복이 정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뜻은요, 물집이 안 잡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물집이 안 잡혔을까?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에, 신발 가게도 없는 광야에서도 신발을 지속적으로 편안한 신발들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의복을 정말 해야지 아니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신발이,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거나, 그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광야이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찾아볼 수 없는 광야이지만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사람이 쓸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결핍,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 사랑의 병원 병원장으로 잘 알려진 황성주 박사님은요, 크리스찬으로 암 환우들을 위해서 강원도 횡성 둔내면에 힐링스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정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와 공감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둔내면을 다 걸으면서 옥수수 밭을 지나갈 때 이 황성주 박사님이 그 옥수수를 보면서 시를 하나 지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밭, 황성주. 둔내 언덕배기에 가지런히부터 모두가 우등생인 꼬마들, 고운 속살 내비치며 그냥 살아가는 옥수수 친구들, 폭포소리 시냇물, 폭풍 같은 실바람, 낮에도 보이는 별빛, 밤에도 따스한 햇빛, 모두 모여 옥수수 삶이 되고 밥이 된다. 옥수수를 보니까 이 암 환자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아주 작은 그 검진 결과에도요 막 절망을 하니까 꼭 옥수수가 자기가 케어하는 암 환자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고운 속살 내비치는 그냥 살아가는 옥수수 친구들, 폭포 소리 같은 시냇물.
시냇물 같은데 막 폭포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실바람인데 폭풍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모여 그것이 옥수수의 삶이 되고 밥이 된다고 시를 지었습니다. 암환우들을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치료제가 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황성주 박사님은 스스로를 복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력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감사력.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병을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유할 때 암 환우들을 걸린 사람들 초창기에 만나면요,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환자들이요, 암 걸렸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감사가 암의 기적의 치료제라는 거죠. 무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르쳐요. 어떤 분이 척추암 3기였는데 고치기 힘든 암이다 라고 죽을 것을 여겼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병상에서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분노는 암의 밥이 되지만 감사는 천연 면역력 증진제가 되어 몸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병원의 치료도 잘 받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이렇게 면역력의 높은 수치를 끌어올린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광야의 감사. 두 번째, 일상의 감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망의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각국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요, 메르시라고 해요. 네, 그것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런 태도입니다. 스페인어로는요, 그라시아스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브라질 말로는 오브리가도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권리를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브리가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그라시아스. 네. 이게요, 다 신앙에 대한 말. 값없이 주시는 말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 신앙적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감사의 말은요, 신앙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문제의식입니다. 뭐라고요? 문제의식.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만 보이고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냥 커다란 돌과 같은 문제들이 자기를 막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여기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쁜 것만,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한데 직장에 힘든 것에 불평불만합니다.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한데 자녀가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불평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은 못난 인생이라고 여기며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침체.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그렇게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그것을 자꾸 쇼핑 중독, 영상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자녀 숭배, 물질 숭배에 빠지고 그것들로 인해 채워지지 못한 것에 좌절감, 분노, 두려움, 열등감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가지에서 열냐면 성령의 가지. 성령의 가지가 뭐냐? 감사의 가지입니다. 감사의 가지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자꾸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길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감사한 사람인지 감사한지 아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책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매일 봅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써있냐? 첫 번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 트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네온 쌓인 도시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지막 날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인데 헬런 켈러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옥토를, 거기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근거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맛보지 못했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씨앗도 자라고 생명도 약함에서 건강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향하게 자라는가? 소망을 향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의 기억을 생각하며 소망을 꿈꾸십시오. 따라합시다.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에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방법. 광야의 감사, 일상의 감사, 소망의 감사. 1분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의 척박한 외로운 곳에 지날지라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만나를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례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상의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 세밀한 공급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만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믿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 주님 소유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 땅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마음 가운데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부르짖는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속히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으로 어렵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목마태워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10달 동안 잘 품게 하여 주시고 이번 달 하나님 주님 앞에 나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주님 강건하게 주님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때에 주님 그 권능과 감사로 우리 노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맥주감사주일 감사로 열매를 주님 예배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